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잘했어요 이 말에 우쓱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지요, 반사 선생님한테 참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오른손은 항상 제 거였습니다. 아무도 못 만지고, 감히 누군가가 선생님 손을 잡으려면 제가 탁 치고, 제가 그 자리를 앉아서 항상 오른쪽 손을 차지했던 것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들,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찬양을 열심히 한다든가, 율동을 좋아한다든가, 성경 암송을 잘한다든가, 예능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위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가 늘 시장에 가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오랜 유대 관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한테 참 잘했어요 이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를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던 것,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상 받아오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상이라는 상은 모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개근상이든, 그때는 정근상도 썼죠. 정근상이든, 우수상이든, 표창장이든,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데 나가서 받는 상, 웅변 대회, 이런 상대를 받아다가 어머니께 갖다가 드리면, 이미 집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상장을 휘두르면서 들어오지요. 상 받았어 하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환하게 받으시고 그거를 액자에 넣어서 마루 벽에다가 전시를 해놨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상장은 다 어디 갔나 몰라요. 어디다 버렸는지. 생각해보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누군가에게 참 잘했다라는 말, 멋지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지고 또 기분 좋아집니다. 한편으로는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항상 이 나이에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들은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감정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 감정들은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거나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어디 소속되어지고 있고 싶어 하고요,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는 욕구를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인정 욕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의 본능 가운데, 인간의 본능의 심리 가운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SNS에 일종의 자랑질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 참 잘 사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감정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왜곡된 인정 욕구는요, 자기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것들이겠지요. 아주 왜곡된 경우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과욕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너는 이래야만 돼. 너는 대학은 여기 가야 돼. 너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골프채를 휘둘렀던 사건이 우리나라의 사건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 인정이 나의 삶을, 나의 본능을 잃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인정 욕구는 우리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나를 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고려할 것이 있는데, 내가 연결된, 내가 어떤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자라날 수 있는 원천,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 있는 분류에 속하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부류.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바르게 살고 있어. 나 누구에게 꿀리지 않아.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와 같은 당당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감추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에 오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의 시작과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비시키는구나, 비교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속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아야 오늘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게 될까요? 나누어서.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대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는 정한 시간에 금식 기도하고 정한 대로 11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당대에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 앞잡이라고 놀림받아도 재수 없다고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돈만 모으면 돼,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계층의 사람이 나와서 동시에 기도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세리의 기도에 반응하겠느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계층 분류만이 아니라 하필 또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이 배경적 차이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뭔가 이미 거기 가면 게임 끝. 내가 11조를 해서 성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에 온 힘을 냈기 때문에 왠지 어깨 들썩이며 목에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배경적 조건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리는 어떤가요? 11조는 고사하고 동족의 등골을 빼서 내 배를 채웠던, 쉽게 말하면 성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허물었던 사람, 그게 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한쪽은 떳떳한 사람이었고요, 한쪽은 기가 죽을 만한 상황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세리는요, 여기 보니까 멀찍이 서서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성전에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 성전 건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세리는 성전 뜰 한쪽 구석에 멀찍이 서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지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세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 속에서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곳에 등장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속죄함으로 나와서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덮으시고 그 진노를 옮기시옵소서, 이런 화목제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저
가슴을 치며 내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따로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에 의하면 자신을 향하여 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의 자신을 우러러 참 거룩한 사람일세, 바리새인이 그렇지 추앙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는 거지요. 이 비유의 백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역전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의와 행위들에 자신 있는 사람,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높임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편에 기꺼이 서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저 세상 저작거리나 저 정치판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내 자랑거리를 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에 배후에 서 계셔서 주관자로 심판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원들일 수도 있고요,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 인스타에 자랑하기도 하고 SNS에 자랑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돈을 가차없이 막 들이기도 하고 좋아요 클릭 한 번에 우쭐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가만히 볼 때, 야,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뽐내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관원들 너머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성전의 벽 너머에는 사람들의 심부를 꿰뚫어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사람들 눈에 들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내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거짓 판단으로, 거짓 행세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전의 역사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다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한때 혁명가였던 저 젊은 예수는 이제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그 예수를 저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곧 어느 일보다도 역전을 이룬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각각의 기도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경건한 기도 같잖아요. 내 의의를 선전하는 자비적인 기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근거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만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저 52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 잘했지요? 하나님, 남들보다 헌금 더 많이 했잖아요. 저 잘한 거잖아요. 이런 기도 속에 어쩌면 내 기도를 들으는 많은 사람들이, 야, 아무개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참 당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 듣고 싶어 했던 내 인정 욕구가, 왜곡된 인정 욕구가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멀찍이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 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그가 그의 깊은 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세인 거지요. 어쩌면 그의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그렇게 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 의의를 주장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표현하면서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르게 대하는 태도,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땅만 보고 그저 기도하며 가슴을 쳤던 세리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이 세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세리였다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대조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사실 외적으로도 의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아서 인정하고 계신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어져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여긴다. 좀 곱씹어 생각해 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고 합시다.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고 가정이지만 언젠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 하나님 저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의 일했으니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이 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수증을 적어서 하나님께 들이대며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래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주신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고 삶의 전부를 드릴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리처럼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첫 천국을 소망하신 사실,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사실 가운데 오늘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칭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인정받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혹은 세리처럼
내 자신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서 있는 사람, 예수님 지금도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묻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너 신앙의 연륜 자랑하고 있냐? 몇 년 교회 왔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낮아져야지. 낮아지는 깊이를 가지고 신앙을 자랑해야지. 사랑은 덮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를 귀하게 여겨라.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열심히 하지 말고 감싸주고 함께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라. 기도할 때 있잖아. 너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해야지. 그게 회개의 시작이며 은혜가 필요한 자리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를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는 자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주 앞에 부복하고 머리 조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의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 앞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겸손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